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눌 제목은요, 소유의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이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새벽 예배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진단하는 그런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한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축복들이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고, 모세도 또 자손들을 위해서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했습니다만, 그 축복한 내용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영원하게 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한 축복 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같이 보이는 축복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저주 같았던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축복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 가지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 지파에게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물질의 큰 축복도 받고 또 인간적으로 강력한 힘도 소유하는 이런 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거든요. 결국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르게 잘 사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축복도 잃어버리고 요셉 자손들도 뭐 이렇게 다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이번 주 화요일 새벽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요셉 자손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요셉 자손에게 일어났던 일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은 물론이고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또 결과물들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소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바른 것인지, 그 소유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거나 이스라엘이 정직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땅을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도 이제 두 번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5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 공의도 아니다. 네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만큼 어떤 그런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너희들한테 내가 가나안 땅 줄게 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그 땅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셔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잖아요. 여리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돌 던지고 창 던지고 활 쏘해서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성만 뺑뺑 돌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지죠.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모든 성들이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자기들의 소유로 차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이제 성도들도 보면 서로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물질과 힘만 소유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지식과 지혜 또 뭐 재능, 솜씨 이런 것도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큰 교회가 있는 거면 작은 교회가 있고 부자 성도가 있는 거 하면 가난한 성도도 있고 그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것도 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재능도 소유하고 있는 거고 내 지식도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죠?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른데 그 다름이 근본적인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나 우열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거든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뭔가 우등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나 법칙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늘 없는 거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있는 거고, 작은 교회가 있는 거고, 능력 있는 교회가 있는 거고, 뛰어난 교회가 있는 거고, 부자 성도가 있는 거고, 똑똑한 성도가 있는 거고, 그에 비해 또 가난한 성도도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부자고 가난하고, 비교해서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지, 없는 사람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밥은 굶지 않고 산다. 이게 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열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밖에 안 되죠. 밥 먹고 사는 것만 간신히 한다면 그 사람 누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당장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에 그 사람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작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 또 믿음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바로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뭐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해서 그것이 우열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열에 따라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소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의 진실입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모르면 교만해지거나 또 아니면은 낙심하거나 이렇게 되죠. 왜냐? 세상적인 시각으로 소유를 보니까 아이고 내 저 사람에 비해서 난 많이 못 가졌으니까 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소유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지 않고 놔두니까 막 서로 우등하다, 열등하다 막 이런 걸로 싸우고 막 빼앗고 막 죽이고 막 이런 막 지옥이 그냥 그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이 소유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이 진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두 번씩 강조하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멸한 것은 아이고 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그 하나님 백성들한테 좋은 땅 주려고 하나님께서 철에 애매한 사람들, 애매하게 말이지 사람을 죽이고 했다. 예?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땅 주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다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중반절에도 보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두 번씩이나 이 짧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쫓아냈다고요? 왜 그들을 멸했다고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좋은 땅 주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미리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말 그 땅이 이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지옥 같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건데, 그때가 언제냐? 400년 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계획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들이 악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주 선한 사람이 됐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하시거나 계시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이 멸망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에 전혀 사정도 두지 않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조금의 인정도 없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된 가나안 땅, 또 그 땅과 관련해서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곧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들이 뭐 어떻게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으로든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난 가정이 다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가운데서 각자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뭐 내가 가지게 되고 우연히 소유하게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세상에서 좀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도, 결국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들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끝에 가보자. 우리의 끝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창대하다. 이건 너희들 모르지? 나는 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소설가 중에 생텍쥐페리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이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을 적었습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돈, 땅, 집, 이런 것은 귀한 것들로 보이지만 가장 귀한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은요, 그것도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건데,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귀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게 뭡니까? 자유와 사랑과 진실과 행복과 진리, 이런 겁니다. 이거 물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 내 손에 쥐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는 그게 제일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들을 소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제일 귀한 건 줄 알고 사랑도, 정의도, 진실도, 의리도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라고 주신 거구나. 예? 이것도 소유의 진실이에요. 이게 소유의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진실을 몰라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소유한 그게 제일 귀한 건 줄 알고 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 귀한, 이게 가장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들을 위하여서 살고 더 귀한 것들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고 그 귀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다. 예.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한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유의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교회들은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며 늘 소망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의 진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소유의 진실을 알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이루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것이 소유의 진실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통해서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들을 소유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